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동안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며 날마다 주를 섬기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어떨까? 한번 다니엘과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자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다리오에 이르러 정말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를 잘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 비록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능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도 우리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다니엘처럼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니엘처럼 성공하려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했나?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자녀에게 또한 나에게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본문만 짧게 읽으면 어떤 상황인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어떤 그런 생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그런 왕의 고관 백성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6장 3절, 4절을 보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즉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법률을 세워서 금령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우자라고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의 도장을 받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금령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것도 다 명시해서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왕 외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그 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함이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어떤 핑계로도 이제는 그 금령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감사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금령이 얼마 동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제부터 3일 동안이기 때문에 3.5일인 거예요. 3일하고 반나절만 기도 안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즉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인 걸 알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나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살아서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그때 그렇게 되면은 뭔 소용이 있어. 물론 순교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순교도 안 하고 고통만 당하면 또 내가 살아서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도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핑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과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어떤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 분위기,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사이에서 너 이렇게만 하지 마, 너 저렇게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 이것만 하면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타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중심 안에 무엇을 담고 나는 그것을 타협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입으로는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지.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해질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중심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불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싫고 또 그것이 두렵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에서 두려워서 나는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닐까요? 신앙에서는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3.5일만 기도 안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를 기도 드렸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묵상했을 때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니엘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지하며 함께 해준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든 고관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왕의 신임을 받고는 있었지만 과연 왕의 신임이 다니엘의 그 깊은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나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혼자 외롭게 또 이방인으로서 또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으로서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참 외로웠을 것 같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지혜를 주셨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삶,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으로 이어지다가 이런 상황, 즉 자신을 모함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고발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고발을 당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들을 입에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그것을 할지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성령으로 이것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름을 많이 준비하면 그 어떤 어두움이 와도 불을 밝힐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로서의 그런 삶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삶을 살면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정말로 주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내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실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가든 주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당시에는 이렇게 신약 시대처럼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아마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힘든 상황, 위급한 상황에 다니엘의 마음이 늘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부어주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었고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모든 것을 보면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이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잘 나와 이런 부분이 신앙의 어떤 색깔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청소년일 때 한 12살부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다니엘이 한 13살에서 15살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면 이미 자기 신앙의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풀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확고한 신념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신앙의 색깔, 신앙의 신념이 자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 신앙의 신념을 중심으로 사는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했던 이런 어린 시절부터 다리오 왕에 이르러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넣는다라고 하면서 3.5일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시간이 다가오고 그 시간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곡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다리오 왕 시대 때의 모든 금령은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 때 잡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표적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매도 금지가 되어서 정말로 경제적인 삶도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고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의 생활을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마 우리도 숨어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만큼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고 어두운 밤의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때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녀의 시대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나 곧 그 시간의 때가 점점 다가옴을 이 세계 정세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래, 이 시간만 지나면 돼.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내 중심만 놓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생활하면 돼. 이렇게 타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던 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섬길 것입니까? 능히 내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지만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이 과연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 신앙인들은 다 신앙의 색깔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난 씨,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딱 한 명 주셨어요. 이삭. 한 명 딱 줬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넓게 보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지만 그 사이에 딱 아브라함의 신앙의 색깔은 어때요? 부활 신앙이죠.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삭이 통해서 이 이삭으로 분명히 나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요? 나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왜요? 100세의 자식을 줬잖아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100세의 자식을 주는 하나님이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을 죽인다고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많이 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 하나 살리는 거 하나님께는 어때요? 껌인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뒤집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게 아브라함을 3번이나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의로 칭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굳은 신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다니엘처럼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삶 가운데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할 수도 있고 또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힘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외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 가운데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달랬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 가운데 달리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져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통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지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든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했습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마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아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의 색깔이 신념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신념이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